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오늘은 본문이 아주 짧습니다. 우리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2장 35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같이 할게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주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서기관들도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은 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며 따라왔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곧 그의 신분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혈통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가 다윗의 자손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신성을, 그의 영적인 신분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그들은 기대하고 살았습니까? 옛 다윗 시대와 같이 그가 영토를 회복하고 영광을 차지하게 해줄 정치적, 세상적, 민족적 메시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기대한 대로 행하지 않자 이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를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기대대로 주님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를 섬길 때에 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가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 뜻에 너무나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주의 뜻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이 제자의 성숙한 삶이 어떤 부분입니까? 결국은 내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 자기의 뜻을 뭐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자리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도망쳐버립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신 분이고
그는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만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치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주님이 이 백성들이 뭘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라 다윗의 뭐라고요? 주가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라 다윗의 주, 다윗의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 지도자는 인정하지 않았죠. 그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무엇을 친히 말했다고 했습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루시되라고 나오죠. 말씀이. 주께서 내 주께 이루시되. 영어 성경에서는 The Lord said to my Lord. 이 주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다윗은 주를 두 분으로 불렀습니다. 주께서, 이 첫 번째 나오는 주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럼 두 번째 나오는 내 주는 누구이십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실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지 올바른 이해입니다. 이 36절의 말씀은요, 주님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한번 그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My Lord, 내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시간적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약 1000년 정도 갭이 있습니다. 1000년. 근데 어떻게 다윗이 오실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내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똑같아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믿고 확신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그 오래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똑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얻게 된 것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의심하는 유대인들에게,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듣게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9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올 것을, 주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대요.
어떻게 봤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근데 그 말씀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죠. 너 아직 50도 안 된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알 수 있느냐?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때 올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베풀어 주신 거죠. 이 베드로 주님을 3년 따라다녔지만 그는 주님이 왜 오셨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 왜 오셨는지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오실 그리스도를, 그가 받으실 고난을, 그가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었고 그것이 우리 손에 성경으로 받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과 제가 그 오실 그리스도 곧 복음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36절 그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에 앉히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우편에. 자기 우편에.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왕권을, 주권을 주께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뭘 말씀하십니까?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것이다. 뭘 약속하십니까? 원수를 발 아래 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승리입니다. 승리. 주님이 원수를 밟고 선다는 말 아닙니까? 승리를 약속하세요. 시편 11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다윗은 승리하실 주님을 뭐 한 거예요? 바라본 거예요. 이 승리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근데 이 승리가 아직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근데 재림시에 우리 눈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어디 앉아 계십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겠다는 말은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하신 영광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현실이 아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데 그 현실이 안 보이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뭐가 요구됩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 다윗은 그거를 바라보고 산 거예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주님이 오셔서 원수를 이기실 것을 다윗은 뭐 한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어떻습니까? 그 주님이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가 승리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하늘 보좌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 현실이 보이진 않지만 그 확실한 현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평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로와 안식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육신의 고통, 여러 가지 상황, 그 상황 속에 누가 왕으로 은혜로 통치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인정이 돼야 그 상황 속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왕이심을, 그가 승리하셔서 영광 중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여전히 은혜로 통치하심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시고 그 왕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그가 승리의 왕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승리의 주님이 계시고 그가 하늘 보좌에서 우리 위에 간구하시며 은혜로 통치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왕이신 것을, 그가 은혜로 통치하고 계신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오늘도 성도들이 받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상황 속에 처한 성도들의 처지를 주님이 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미 은혜로 다스리시며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